위령미사, 영미사 할 때 정도 바치시고 그 기일이나 누군가 할 때 하시지, 이 옷에 오셔서 내가 슬프다고 우리 집안에 뭔가 묶여있다고 계속 연도만 바치는 것은 바로 그게 무형식의 교리를 믿지 않는 반교회적인 겁니다. 아멘. 필요할 때만 바치는 것이지, 이게 연도가 매일매일 바칠 때 그게 가게 치유적인 속임수에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가게 치유라는 사탄의 올무에 내가 체포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음, 탐진치 어리석음인 겁니다.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이 가야 할 길은 매일매일 연도 바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도 바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시기 참 좋았다는 것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내가 이렇게 삼성사에 와서 계속 누군가를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연도 바치는데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연도에 나타난 시편과 그 기도문은 굉장히 한정적인 기간에 그 애상과 슬픔에 맞도록 보완된 교회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바치라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형식의 교리를 통해서 이 모든 사주팔자라는 이 감옥을 아예 박살낼 수 있고 불태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는 상태, 이 믿음이 약한 상태, 대중상처부터 뭐 별의별 상처로 인해가지고 다 그냥 나는 이래 사는 게 내 인생 같다고 이렇게 어린과 타협하고 굴복된 상태, 노예살이 하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으로 진보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람들이 왜 사주팔자론에 갇히고 왜 점집에 가냐? 네 팔자를 네가 고칠 수 없다라고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어떻게를 고민하겠잖아요. 그렇죠? 무속인이 너는 모든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스님이 어떻게 이걸 해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형식에 입맛 골랐다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원천적인 그 단절의 그 감옥 자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쇄신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무형식태가 우리 성령쇄신의 핵심 DNA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확실한 길인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내가 거짓의 사탄에게 묶여있다는 뜻이죠. 시기심과 질투심에 계속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면 서울정동 프란시스코 자가정제회 소속 박기전 루케시오 신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성령쌤과 마지막 강의, 그리스도와의 일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담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성모신실 세미나도 하시게 되겠지만 예수님과 성모님과의 뗄래야 수 없는 관계를 오히려 우리가 역으로 이용해 먹어야 된다라는 논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죄의 비밀은 무엇이고 영복의 비밀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차원으로 제목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결론부터 함께 외치고자 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원죄의 비밀은 시기심이고 영복의 비밀은 자비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려면 자비심으로 충만해야 한다. 곧 성령님 자체로만 충만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원죄를 이야기하는 온갖 죄악의 특징은 바로 시기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제거, 이기심의 제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요. 더 한술 더 떠서 우리가 이 불교와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 시기심의 제거를 내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고 믿는 게 바로 교만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성령 충만을 하려면 내가 뭔가를 하려는 시도를 하는 그 순간에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닮아가고 어떻게 따라가는가는 그 어떻게의 사실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닮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림으로써 이 어떻게라는 이 설계하는 시스템에 내가 옥죄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어떻게라는 것은 바로 내가 잘 살고 싶은 나의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집착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사랑을 쭉 흐드러지게 누르고 넘치도 못 받았기 때문에 배꼽에 있는 모든 그 아픔이 나를 계속 집착하게 만든다 하는 걸 제가 원복음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아멘. 불교에서는 인생을 어떻게 분류하냐면 인생이 괴로운 그 자체, 고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하기를 삼독심이라고 하고요. 따라해서 삼독심. 삼독심하면 석사자의 그 독, 세 가지 그 인생에 독이 되는, 득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욕은 시기심입니다. 둘 번째가 분노. 분노는 곧 불만과 분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어리석음. 이걸 다르게 말하면 무지, 착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불교적 한자어로 말하면 삼독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시죠. 탐, 진, 치. 탐진치를 삼독심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시기심 때문에 불만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내가 왜 불만을 가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돈다는 게 이게 괴로움, 번뇌, 망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인가요? 신을 믿지 않는 종교인가요? 불교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입니다. 무속과 혼돈되기 때문에 불교가 마치 무속이 불교가 많이 서로 섞였는데요. 원래 불교의 가장 순수한 초창기 석가모니 부처님이 창시할 때 그 원리를 보면 불교는 철저히 무신론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로 알 수 없다. 하느님이 계신지 아닌지, 절대 신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무신론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누가 해결해야 돼요?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법을 배우고 익혀서. 그래서 그 법대로 수양해서 올바른 길로 가음으로써 이 삼독심의 번뇌망상을 스스로 해탈하고 열반에 이르는 종교가 사상이 인생론이 불교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천주교는 신을 믿는 종교인가요? 안 믿는 종교인가요? 신을 얼마큼 믿어요? 영원히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까지 있다고 믿을 정도로 철저하게 믿어야 영원한 복을 누린다. 이게 기초이죠. 그러니까 비슷하게도 이 그리스도교 가톨릭에서도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무지, 착각, 교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7죄종에서. 7가지 죄의 뿌리에서도 역시나 불교와 똑같이 이기심 때문에 나오는 시기심에 대해 위험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분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또 하느님 없이 내가 그걸 다 해결해야 한다. 내가 그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착각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느님 도움 없이 내가 먼저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느님이 도와주실 거라 하는 생각은 사실은 교만인 겁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힘으로 작은 거라도 해결하길 그 사람은 아직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히려
자신의 입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첫 번째 확실한 차이점은 뭐냐? 이제 문제가 생기면 문제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탐심이나 시도 자체를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 알아차리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음에서 어떻게라는 마음이 이렇게 여기처럼 피어오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라는 질문만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양파가듯이 다 보면 탐욕이에요. 탐심이에요. 누군가는 신부님 공부하고 이 사람이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고 그거 알고 싶은 게 너무 정상이지 않습니까? 저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그 뿌리에서 시작되는 그 뿌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뿌리의 정체도 사실은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교만이다 이겁니다.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결핍이요 애착이다 이겁니다. 집착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해결의 첫 단추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그 설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절박한 심정으로 하느님의 하느님이신 성령님이 나에게 날마다 때마다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만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에서 여러분 뭐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셔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를 채워주시고 채워줘야 하냐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사랑에 고프다는 것, 사랑에 끊겼다는 것, 사랑이 발전되었다는 것, 가장 뿌리 상처가 되는 그 쓴 뿌리를 제거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쓴 뿌리 제거 없이 곁가지들을 없애달라고 해봤자 쓴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쓴 뿌리가 남아있으면 싹이 다시 뻗어요, 안 뻗어요? 그러면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그러면은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는 외롭다고 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 하심으로써 외로움도 괴로움의 연장선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이 시기심을 어떻게 없애려고 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기보다 시기심을 왜 없애야 돼요? 시기심의 그 노예상에서 왜 원천적으로 해방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가볍게 살 수 있나 하는 그 근본 깨달음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3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시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잘 따라해주세요. 평온한 마음은 몸의 생명이고 질투는 뼈의 염증이다. 네, 새 성경은요.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걸 이제 원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질투라고 하는 것은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염증이라는 원어 히브리어는 라카브라고 해서 한마디로 썩은 부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을 이렇게 직역하면 시기심은 뼈가 삭게 만드는 거다. 뼈마저 썩게 만드는 거다. 라고 합니다. 그만큼 엄청난 자기 파괴와 모두를 죽이는 원죄의 속성이 바로 시기심이라는 겁니다. 죽음의 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이 시기심의 원조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카인이라는 말뜻은 바로 4장 1절에서 나오듯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얻게 된 사내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인의 동생으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아벨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숨결, 허무라는 히브리어 뜻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은 정말 허무하게 형 카인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왜 형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까? 그게 바로 시기심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질투심과 시기심은 엄밀하게 구분하면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시기심은 탐욕에 가깝고 질투심은 소유욕에 가깝다. 그래서 질투심은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장점,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핸드백을 샀는데, 프라다 백을 샀는데 이게 뺏길까봐 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뺏길까봐 하는 그 소유욕에서 오는 고통이 질투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것을 나눠야 한다. 예를 들면 친자매끼리 돈을 모아서 뭘 했는데 누군가가 더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한다. 유산상속이나 이런 데서 나눠야 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오는 게 바로 질투입니다. 그렇지만 시기심은 나에게 결핍되어 없는 점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장점을 탐내는 개인적 고통입니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탐심, 시기심 이것이 한 궤인데 탐욕은 어디서 왔냐? 이기심에서 왔습니다. 이기심은 어디서 왔냐? 외로움에서 왔습니다. 외로움은 어디서 왔냐?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역설적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데 온통 에너지를 다시 들여붓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시기심의 뿌리는 애정 결핍입니다. 아주 심각한, 아주 오래된 결핍감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없고 모자라다는 느낌을 아주 강하게 받습니다. 우리가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트라우마, 사회적 트라우마를 겪었고 6.25 동란과 또 권위주의적 정부와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기보다 내가 나 자신만 믿는, 결국 내가 나 자신한테 너무 홀딱 빠진 상태로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있나 하고 보는 게 너무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장점, 재산, 능력 이런 것을 나도 갖고 싶다는 탐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질투의 단계일 때까지는 그래도 쓸모 있는 약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질투는 나의 힘. 따라해보니까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 질투는 나의 힘. 그래서 질투는 나의 힘으로 건전한 경쟁심과 분발하려는 노력하려는 마음을 일으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그래도 쓸모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질투심이 과도해서 이제 선을 넘어서 시기심으로 되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개똥보다도 못한 악이 됩니다. 원죄, 사탄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시기심은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생긴다고 합니다. 첫째, 내가 가지지 못한 소유물이나 자질, 성취 등의 무언가를 가진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시기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무엇을 나 자신도 원해야 합니다. 나도 저런 걸 갖고 싶다라는 소유욕, 탐욕이 있어야죠. 반대로 소유욕과 탐욕이 자비심으로 싹 불타 사라져버리면, 근본 치유가 되면, 그러면 여러분은 굉장한 해방감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시기심 때문에 괴로움을 엄청나게 느껴야 그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정말로 위험할까봐 그는 바로 자기 자신에게만 계속 깊이 영향을 미치는 감정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기심은 절대로 상대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자기 자신한테 영향을 더 줍니다. 왜냐하면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가진 이점을 부러워하고 탐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발생하는 외로운 고통입니다. 시기심은 내 안에서 솟구치지 저 사람 시기심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의 시기심이 영향을 주는 건 저 사람이 나에게 하는 무시, 분노, 무시천대, 모욕 이런 게 영향을 주지 그게 내 시기심이 자라나도록 하는 영향분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라는 감정은 사람들이 자꾸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시기심이 있다 하고 자랑해보시고 주변 사람들이 시기심이 있다고 양심 고백해볼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기심이 아주 계급이 높은 악마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기심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악마가 요즘에 창궐하는 게 아니라요, 시기심이라는 아주 IQ 높은 차원의 악마가 사람들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을 가진 사람은 잘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의 끝에는 뭐가 있냐? 살인이 있답니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시기심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을 탓하는 자책감, 죄책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을 부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극단적인 선택까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오고, 우울증이 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감이 오면 무기력 다음에 생지옥의 상태인 절망에 빠집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절반은 삶을 현미경으로 보고, 희망은 삶을 망원경으로 본다. 이거는 제가 묵상하다가 지어낸 제 말인데요. 시기심은 자꾸 현미경으로 내 안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자꾸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계속 몰아가죠. 내 안에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불교 신자입니까? 내 안에 답이 없는데도 내 안에 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속아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희망의 성령, 자비의 성령님은 네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네 안에서 탈출해서 너의 밖을 보라, 멀리 보라, 영혼을 바라보라. 내가 너희보다 훨씬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라 하는 차원에서 희망은 망원경으로 저 우주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 저 나사 정거장에서 이 지구를 바라봤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보일까요? 우주에서 바라봤을 때 이 삼성산 표정의 집이 눈에 들어올까요? 바로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저 멀리 봤을 때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게 겸손이고 시기심과 정반대이거든요. 시기심은 인간의 본성에 깊이 자리 잡고 있고 시대와 문화에 상관없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보편적 감정입니다. 창세기 4장에 카인의 시기심이 아벨을 죽였고, 또 창세기 3장에서 보았듯이 그것은 뱀으로 형상된 사탄의 시기심, 루치페의 시기심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느님이 지으신 뛰어난 지력의 천사였는데 하느님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스스로가 추락하였죠. 그런데 이 시기심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은 너무 자비로우시고 관대하시기 때문에 그 루치페조차 내버려 두십니다. 그럼으로써 당신 자신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불쌍한 루치페를 안타까워하시는 셈이지.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시기심을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 많이 합니다. 한국 사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성령수신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세미나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이 유혹이 뭐냐? 다른 사람은 뭐 받았지? 다른 사람은 신명기도 하나? 다른 사람은 뭐 하나? 우리 죄송하지만 삼성산 성령기도의 봉사자님들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저 언니는 뭐 받았는데 왜 나한테 없지? 저 회장님 안에는 내가 없지? 심지어는 우리 사제 수도자 기도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저 신부님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인간이 영적 시기만큼 살인의 충동을 느끼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비교하도록 부추기고 있는 이 문화, 이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것을 자꾸 비교함으로써 오히려 돼지에게 목걸이를 걸어주고 있는 이 어리석은 착각, 무지가 엄청난 악 그 자체인 것이죠.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카톡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시기 질투를 유발합니다. 뭐 해외여행 갔는데 사진 찍어서 막 보냅니다. 막 어머 너무 좋겠다, 좋은 여행이에요. 막 지랄도 발광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시기심에 불을 지피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시기심에 몰두하면 우리는 하는 자비심을 깊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괴로워합니다. 내가 썩은 사과를 계속 퍼먹고 내가 푸른 곰팡이 아니라 블랙 곰팡이를 먹으면서 설사를 자초하고 있는 셈입니다. 시기심이 불러오는 괴로움은 단순히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열등감도 어디서 옵니까? 결핍감에서 옵니다. 결핍감은 어디서 옵니까? 단절된 단절감에서 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묵상의 성경 세미나가 근본적으로 치유하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연결된 다시 소속감, 이 통한다는 이 친교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나머지 곁가지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셈입니다. 시기심은 친구나 동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가질 수 없는 장난감은 차라리 부숴버리고 싶어하는 어린아이의 심리처럼 시기심은 때때로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시기심은 때때로 파괴적으로 이어져서 정말로 누구를 파괴하느냐의 자세에 누구를 파괴하냐면 나를 파괴합니다. 시기심이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정신적으로 우울증, 불안, 불면증, 공황장애, 조현병 같은 것도 시기심으로부터 사실 나오는 겁니다. 결핍과 열등감, 모든 박탈감, 허무함,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으로서도 전염병, 면역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심혈관 질환, 심지어 암과 같은 신체 질환도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시기심으로 인해서 면역이 활성화되는 이 무한한 자비를 청하기 전에 왜 저한테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시고 왜 나한테 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대죄를 짓는 7죄종 중에 가운데가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그 시기 질투를 내가 뿌리 뽑을 수 있나요? 내가 뿌리 뽑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이고, 그러기 위해서 54일 기도, 그러기 위해서 미사를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쓰신 우리 성성사까지 막 좋다는 데 다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죄송한데요, 본인이 교만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
시기심에 올무에 갇혀있다는 것부터 좀 각성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합니다. 아니, 족갑을 차고 있는데 자꾸 자유를 외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수갑을 차고 있는데 내가 해방되는 것만 꿈꾸면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이 너무 선하신데 이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고 착각하고 분노하고 게다가 탐욕만 있으시고 있다 보니까 지금 진보가 굉장히 더딘 겁니다. 시기심은 그렇게 무관심, 반감, 경멸, 우월감 그런 형태로도 나타나고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내가 느끼지 않을 정도로 내가 나를 합리화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 차이 없네 라고 자기가 안대를 잡아버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분별이 완전 멀게 하는 게 시기심입니다. 그래서 분별심과 완전 대척점이 있는 게 시기심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영분별의 식별의 은사를 주셔서 저게 시기심인지 저게 자비의 행동인지를 알아차리도록 직관적으로 딱 보면 직감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이 분별의 은사인데, 분별의 은사를 가지시는 분들은 조용히 고요히 자비만 청할 줄 아는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심이 근본적으로 눈을 멀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타박하시죠.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가 눈에 가려지면 눈이 보일까요? 대들보처럼 많은 듯이 내 눈을 가려보면 앞이 보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시기심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들보 인생입니다. 또 시기심이 있으면 우리 자신이 굉장히 소심해집니다. 간장은 종지 많아져요. 그런 영혼들이 삐돌이 삐순이들이 많아요. 뭘 하면 연락 두절, 카톡 일시, 그리고 하면은 자기 서운한 이야기가 계속합니다. 형제자매는 이런 영혼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는 노하우를 말씀드리면 일단 거리두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시죠. 거리두기 해야 된다.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안전거리 확보. 안전거리 확보. 30km 미만으로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비심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오냐오냐 할 수 없게 자비는 자비가 아닙니다. 자비는요, 하나님 자비는요, 죄인한테는 관대하지만 죄악인 시기심은 아주 맹렬하게 미워해야 돼요. 한마디로 성령의 불이 그 자비심으로 인해서 그 악에 있는 시기심을 불살라 버리시도록 그렇게 강청하는 게 참 자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시기심을 어떻게 없애고 다스릴 수 있을까? 또 시기심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이 지혜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시기심의 뿌리는 바로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기심의 문제는 삶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에 달렸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교 성령 묵상의 하시는 입장은 한술 더 떠서 내가 과거에서 묶여난 것에 해방되어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우리가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계속 리필되고 있으면 시기심은 수정됩니다. 시기심은 화장됩니다. 시기심은 수복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토 성인의 격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해보실까요? 과거는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고 지금은 하느님의 은총에 맡기고 미래는 하느님의 섭리에 맡깁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나 모든 인류가 이 시기심이 왜 생겼습니까? 과거로부터 왔잖아요. 나의 아픔과 슬픔, 상처, 단절, 버림받음, 온갖 부정적인 상처와 단절된 것으로 왔잖아요. 애정 결핍으로 왔잖아요. 그 애정 결핍이 주님의 자리에 계속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밥을 먹어도 내 기억력은 과거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달려가려고 하는데 뒤에 누가 발목을 붙잡는 셈이었죠. 그래서 이 시기심이 자비심이 충만하신 삼위일체 하느님, 특별히 야훼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자비의 성령께서 물로 오셨죠. 그래서 다 사장시키고 화장시키고 수목장을 시키신 다음에 또 생명의 성령님이 이 바람 같은 산소도 체험을 쫙 하게 해주심으로써 생기 넘치게 해주시는 것이 불교나 무속의 해결책과는 생발단판인 그리스도교의 방향입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저분이 한다? 내가 하고 싶었던 직책을 저 신부님, 수녀님이 한다라는 이 시기심과 박탈감, 결핍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게다가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다르게 뭔가 하고 싶을 때 바로 뭘 할 수 없는 순정서약에 자발적으로 매여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5만 가지가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안소식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제가 물었는데 그분들 중에 몇 분은 바람이신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그 복숭아뼈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답니다. 그 공통적으로 그런 분들은 내적 치유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났을 때 아주 상쾌한 바람이 들어오는 걸 느꼈답니다. 처음에 묵상에 왔을 때는 여러 가지 지치고 슬프니까 사랑의 온도가 아주 식어 있었겠죠. 그래서 이글루보다 마음이 더 차가웠던 겁니다. 저기 이마트 식품 냉동창고보다 훨씬 더 차가워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 안수식에서는 불로 쏟아지고 또 여러 가지 더럽거나 뭔가 흥분해 있거나 시기심과 여러 가지 질투의 분노에 쌓여있는 영혼한테는 물로서 그 불을 꺼져주시게 하시면서 시기심을 평정심으로 차츰 이렇게 교화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기심이 사람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안 좋은지를 분별하는 마음부터 죽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안타까운 그겁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린 다음에 여러분들은 저한테 자꾸 쫓아오십니다. 안수라가. 그러나 저는 잘 안 드립니다. 왜? 당신은 당신 자신 내면의 뿌리를 지금 느끼시고 계십니까? 느끼시지 않는다면 저는 별로 해드릴 마음이 없습니다. 느끼셔야 이게 같이 불타거든요. 저만 쇠가 빠지게 하면 여러분들이 보약 지어서 저희 수업 보내줄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이 결국 나한테 온통 에너지를 다 빨아당기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뱀파이어 역할을 합니다. 나를 항상 안수줘야 되고 나를 계속 축복해줘야 되고 나한테 계속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사시는 겁니다. 그 시기심의 마음 상태 자체가 지금 사탄의 노예라는 생각을 자각하지 않는 겁니다. 시기심은 만족이 없는 거예요. 아예 만족이 없는 깨진 독인 겁니다. 시기심. 그러니까 계속 낫지 않는 병인데 계속 약을 먹는 약물 중독이 되는 거죠. 근본적으로 시기심은 그렇게 애정 결핍에서 오고 시기심은 관계 단절에서 오고 자기의 불통에서 옵니다.
시기심이 밖으로 들어가면 시비심이 되거든요. 말이 좀 장난스럽죠? 자, 시기심, 시비심. 시기하면 시비를 자주 겁니다. 그리고 시비하다가 살인을 일으키는 거죠. 말로써 하는 인격살인, 폭력적인 살인에서 넘어서 나중에는 진짜 은팔찌를 자녀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 질투를 넘은 시기심을 없애려면 끊임없이 내가 보는 관점을 자꾸 바꿔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비교를 하나 드릴게요. 따라해주시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다.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더 크신 주님을 찾는 겁니다. 더 크신 주님을 찾는다는 것,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 성모님은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답을 내 안에서 찾으려고 이렇게 파고드는 탐구심이 아니라 나보다 더 크신 분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이 개방심리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탐구심은 계속 시기심과 곤란한 고통을 계속 불러들이키는 겁니다. 악순환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틀릴 수 있다 하면서 이제 기도가 여쭙는 기도가 됩니다. 성모님, 많이 도와주실 것이죠? 저는 이 답을 모릅니다. 답을 모릅니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답을 어떻게 설계를 해놓고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속는 거짓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보는 관점과 내가 설계하는 시스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나의 시나리오 자체를 찢어버리는 겁니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연기처럼 타오르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운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누구에게나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우리가 어두운 사탄의 장난감이 되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기도해 보심으로써 절감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자격과 관점과 태도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이걸 갖지 못했다 함으로써 자책감, 죄책감, 하여튼 나라는 주어를 계속 쓰고 싶은 욕구, 탐심이 다시 이 세미나 받았던 이 은혜를 다 제로, 아니 마이너스로 다시 유턴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그 결핍감, 열등감이고, 질투심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이고요. 그래서 정말로 시기심은 부정적이고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지만, 질투심은 어느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그래서 선의의 경쟁심이라고 합니다. 선의의 경쟁심이라는 말은 사실 맞지 않는 겁니다. 경쟁심이 선이라는 말이 거짓이거든요. 그러나 필요악으로서의 경쟁심을 사회는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시기심이든 질투심이든 자비심이 가득한 자애가 풍성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다 치유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시기, 질투, 교만, 이 모든 죄악들을 다 불사나 없애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넬로 치프리아니라는 신부님이 계신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성령론과 영성이라는 책을 이렇게 내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170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자신들의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에 은총도 없이 오직 율법에 의해 고유한 영의 인도를 받는 모든 이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러한 사람들 안에 사도가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힘쓰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이 적용이 됩니다. 자신의 영이 아닌 하느님의 영으로 사는 게 일치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금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뱀으로 형상화된 사탄의 교만, 시기심,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려는 것이 바로 하느님과 첫 인간들과의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생명을 한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로막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주 야훼 하느님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에게 원복음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원복음이란 건 가장 근원적인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시기심과 질투와 교만에 물들지 않도록 하느님의 자비로서 요아킨과 안나로부터 태어난 마리아가 지극한 자비의 보호를 받았다. 지어지면서 자비의 그 여러 가지 죄악에 더럽혀지지 않도록 보호를 받았다라는 게 일막골랐다 무역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으로 마리아께 대한 티어스는 마리아께 대한 그 울부짖음, 묵주기도로 내 모든 시기심과 애정 결핍을 불살라달라. 그걸 청하는 겁니다. 성모 성심 성화와 예수 성심 성화를 이렇게 견주어 놓는 걸 보면 많은 분들이 그걸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 두 분에게 끝없이 타오르는 저 불꽃의 힘이 얼마나 셀까를 아무도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불꽃이 성령의 불꽃입니다. 그 불꽃은요, 성모 성심의 불꽃은 모든 사탄과 뱀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사탄을 쫓고 물리치기 위한 성모님에게 다가가는 것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게 성모님을 내가 종으로 이용해 보는 거예요. 그 교만입니다. 대신에 성모님께 나는 이 시기심과 이 온갖 더러운 죄악에 물들어 있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힘이 없어요 라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겸손으로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하실 때 비로소 여러분이 근본 치유, 완전 치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게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무형식의 교리라는 게 불교에 없습니다. 무속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성모님입니다. 사람들이 왜 사주팔자론에 갇히고 왜 점집에 가냐? 네 팔자를 네가 고칠 수 없다라고 감옥에 가둔 상태에서 어떻게를 고민하겠잖아요. 그렇죠? 무속인이 너는 모든 죄악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까? 스님이 어떻게 이걸 해탈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형식에 입맛 골랐다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원천적인 그 단절의 그 감옥 자체를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불살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쇄신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무형식태가 우리 성령쇄신의 핵심 DNA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확실한 길인데 이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하지를 고민하는 게 바로 내가 거짓의 사탄에게 묶여있다는 뜻이죠. 시기심과 질투심에 계속 묶여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게 억울한 겁니다. 그렇게 채워졌으면
진작에 채워졌죠. 그죠? 근데 진작에 안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기도회가, 가톨릭 성령기도회가 무염신체에 입맛벌렀단 마리아가 여기에 주인이 되셔서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어머니의 중재의 도움과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유보된 그 모든 치유은혜를 베푸셔서 우리 이 기도회가 굉장히 하느님과 성모님의 시너지, 하이브리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가솔린으로 하다가 어떤 때는 전기 밥배로 가서 연비도 아끼고 주유비도 아끼고 유지비도 아끼는 그런 거예요. 가톨릭 성령 쓰시는 성모님께 대한 그 엄청난 도움, 흠숭은 아니지만 성모님한테 미사를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희생제물을 바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하느님을 흠숭한다는 건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감사제사, 희생제사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삼위일체 하느님께 드리는 거지 마리아께 드리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께 드릴 때 이게 개신교 신자들이 오해하는 그런 마리아교라는 뜻이지요. 우리는 성모님도 미사에 참석하시는 예배자이십니다. 그리고 교사이신 거죠. 그래서 성모님의 무염신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까지 되돌아가느냐. 창세기 1장 31절 보신이 좋았다. 그것도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보신이 좋았다. 보신이 좋았다. 그겁니다. 한국 가톨릭 성령 쇄신이 가야 할 길은 매일매일 연도가 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연도가 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신이 참 좋았다는 것을, 그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 이종적이다. 내가 이렇게 성성사에 와서 계속 누군가를 돌아가신 영혼들을 위해서 연도가 치는데 여러분 우울증에 걸려요. 그리고 연도에 나타난 시편과 그 기도문은 굉장히 한정적인 기간에 그 애상과 슬픔에 맞도록 고안된 교회의 기도입니다. 평상시에 바치라는 일상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무염신체 교리를 통해서 이 모든 사주팔자라는 이 과목을 아예 박살낼 수 있고 불태울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는 상태, 이 믿음이 약한 상태, 대중상처부터 별의별 상처로 인해가지고 다 그냥 나는 이래 사는 게 내 인생과 같다고 이렇게 어둠과 타협하고 굴복된 상태, 노예살이 하는 상태를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으로 진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묵상회나 세미나에 와서도 그냥 딸딱 그냥 치유받고 아유 정말 좋았다 막 찬양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나아요. 에릭 번이라는 미국 캐나다 출신의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두 왕자와 공주로 태어났지만 부모가 볼에 키스를 한 순간부터 우리는 개구리가 되었다. 그래서 그만큼 역설적으로 부모의 트라우마, 부모의 양육된 성격, 상처, 이 모든 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트라우마도 대물이 될 수 있다는 인간의 삶을 보여본 겁니다. 성모님의 무용신체를 통해서요, 이 포커스가 어디에 가냐 하면 나한테 갑니다. 시기심도 나에 대한 것이었고 자비심도 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무염신체 입맛골라도 결국 지금 숨 쉬고 있는 나라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쏠리는 겁니다. 위령미사, 영미사 할 때 정도 바치시고 그 기일이나 누군가 할 때 하시지, 이 옷에 오셔서 내가 슬프다고 우리 집안에 뭔가 묶여있다고 계속 연도만 바치는 것은 바로 그게 무용신의 교리를 믿지 않는 반교회적인 겁니다. 아멘. 필요할 때만 바치는 것이지 이게 연도가 매일매일 바칠 때 그게 가게 치유적인 속임수에 계속 속고 있는 겁니다. 가게 치유라는 사탄의 올무에 내가 체포되기를 원하는 어리석음, 탐진치 어리석음인 겁니다.
무용시체와 성령쇠신은 손바닥과 손등에 같은 겁니다. 보심이 참 좋았다. 한처음에. 그리고 이 시기심과 원죄의 이 본질인 시기심의 이 오랏줄에서 하느님 아버지의 크신 자비로 보호받으셨던 여전히 인간이신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늘로 들어올림 받으셔서 평화의 여왕, 자비의 모후, 천상 여왕, 하늘 엄마로서 영원한 문으로서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면서 당신에게 먼저 오라 하시는 거죠. 이 끊겼던 것, 이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목축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단절되기 상처 치유를 어머니 무용시대 어머니 당신이 도와주시자 하는 이 목축기도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 지향도 근본적인 단절 상처 치유를 할 때 무용시대라는 이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이 굴레 자체를 박살내고 아주 땔감으로 활활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므로 사주팔자와 출세하고 어떻게 할 그런 모든 탐심 자체가 완전히 짝퉁이 되는 완전히 일괄폐기 되는 이 기쁨은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무용시대 교리는 요아킴과 한나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라 야훼 아버지, 그러니까 성모에게로 이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 성령쇠신은요, 다른 가톨릭의 영성단체, 운동단체보다 결국에는 아빠,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과 자비가 훨씬 크다는 것을 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내 안으로 파고들면 간장종지 만해지는데 자꾸 이 성모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게 세상이 열리고 영이 열리고 우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커지는 겁니다. 마리아의 무용시체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나 자신에서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상처는 그냥 옛날에 무성영화처럼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지 더 이상 여러분의 현실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무용시체가 언제 나왔느냐? 바로 루르드 성모님 발현 이후에 2년 후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용시체를 통해서 성모님이 이 원죄와 사망과 질병의 치하에 있고 자기 자신 이 이기심에 묶여있는 모든 자녀들을 치유해 주시고자 마사비엘 동굴의 기적수를 만드신 것이죠. 그 기적수는 이기심과 시기심 자체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지 이건 두고 병만 낫게 해주실사 하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죄책감, 소외감, 단절, 크나큰 영혼 육신의 상처, 병고, 모든 죄악 이것을 성모 성심과 예수 성심의 그 무한한 자비의 불꽃 한마디로 성령의 불로 확 태우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던 모든 이 돌밭과 가시덤불 같은 게 사라지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가벼울까요? 여러분이 잠도 잘 잘 거고 여러분이 병이 나오지 않은 병들도 싹 치유될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를 그토록 공경하고 제일 큰 도움의 영원한 도움의 성모로 모시는 이유는 바로 이 무용시체라는 것에 숨어있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비의 불꽃은 모든 사탄 악마의 불꽃을 다 집어삼키니까요. 시기와 사탄의 불꽃의 온도가 1000도라 가면 자비의 온도는 제가 볼 때 최소 7000도에서 10,000도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꽃을 집어삼켜버립니다. 더 이상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또 내가 뭔가 저 악마들을 쫓아내야 될 것 같은 뭔가 음악적인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탐심과 충동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그 유혹에 빠지면 여러분 집단 린치를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는요 우리가 절대 감당할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지만 지금까지 있는 악마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가 뭔가
이 기도에서 우리 집을 살리겠다. 내가 뭔가 해서 나가겠다. 그게 교만입니다. 그것보다 성모님한테 저는 그런 걸 할 수 없습니다. 성모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정말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치유입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시기심은 그렇게 성모님부터 보시기 참 좋게 됐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오시는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이 무형실체 교리가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비록 성모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예수님을 낳으시기 위해 성부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간절히 보호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이시지만 사람으로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지만 지금도 사람의 품성을 잃지 않으셨지만 하늘에 올라 우리를 도우시고 모든 민족들을 도우시는 우리의 어머니, 교회 어머니, 자비 어머니가 되십니다. 따라서 저분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당신도 인간으로서 그렇게 어려움과 두려움과 비탄을 겪어봤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자녀들, 다른 종교를 가진 자녀들, 심지어 하느님 앞에 다 평등한 죄인들마저도 도와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의 어머니가 되셔서 이 세상을 정화시키고 치유하시고자 항상 성모님이 있는 곳에는 강력한 치유가 있는 겁니다. 루르드의 샘물이 치유의 기적수였고 무형실제였고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교황 네오 13세께서 가톨릭의 성령 신앙을 다시 촉구하셨고 그때부터 성령 수신이 불꽃이 다시 가톨릭 교회에 다시 타올랐거든요.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도 로사리오 교황님이라는 별명으로 묵주기도에 대한 해칙을 13개나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미카엘 대천사에게 바치는 짧은 구마기도를 쓰신 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묵주기도와 미카엘 대천사 기도를 바치시면서 악마 자체를 쫓으려고 하면 더 보입니다. 악마 자체를 쫓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하면 내가 계속 그 늪에 빠지는 줄도 모르고 빠집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해서 악마는 이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죄악과 그러려니 어쩔 수 없다는 이 틀 안에 가두려고 하니까 이 틀을 아예 가두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불태워주셨어요. 이렇게 가두어서 우리를 갈라놓게 하는 이 시기심의 유혹을 아예 불태워주실사 목주기도 하는 거죠. 시기심과 질투라는 우리가 흔하게 한국 사회에서 느끼는 이것을 시기심을 불태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면 시기심이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가장 근본적인 애정 결핍을 다 불살라 주심으로써 홀가분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그대로 됩니다. 자비 성령께서 몸소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를 배우셔서 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겁니다. 성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주 티끌만이라도 알면 우리는 어떤 죄책감, 시기심, 외로움, 자기는 나는 왜 그럴까 분석하는 이 분석의 유혹에서 완전히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성모님 찬미, 하느님 훈숭 그러면서 내 팔자야 그러려니 하고 타협하던 것이 다 짝퉁이에요. 그렇게 모든 그런 식으로 가두려고 했던 그 신부님 수녀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에서 조금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은 기본적으로 절대로 너희들은 포기하지 마, 지치지 마, 용기를 가져, 내가 있다. 이런 걸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인간이 스스로 악마 유혹에 의해서 자기 틀 안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둔다는 겁니다. 가두고 싶고 적당히 하고 싶은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안청하고 적당히 자기가 알아서 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욕구, 그 탐욕 자체가 어둠의 씨앗이요 어둠에 넘어가는 것인데 성령께서 오시면 그 탐욕보다 훨씬 큰 에너지를 주심으로써 식욕이 과욕이 되지 않고요.
또 소유욕이 과욕이 되지 않고 당뇨, 고혈압, 모든 비만도 치유가 결정적으로 됩니다. 우울은 자꾸 받으려고 하는 어둠의 속성에 내가 항복하고 내가 나를 문제시 삼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유혹이 뱀의 유혹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럴수록 자비의 성령, 자비의 어머니께 무염시태의 능력을 저에게도 나누어주세요. 하면 그 무염시태의 능력이 바로 악마가 원천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근본적으로 성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마 사제들이 그토록 성모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성모님을 사모하는 영혼은 부마 인식을 안 받아도 풀려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똑같은 무기를 쓰는 거니까. 가톨릭 교회 교리서 2725항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언제나 노력을 전제로 한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성인들과 그리스도 자신이 기도란 일종의 싸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며 인간에게 기도를 외면하게 하고 인간과 하나님의 일치를 깨뜨리려는 유혹자의 계략에 맞서는 싸움이다. 우리는 기도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또한 사는 대로 기도한다. 우리가 평소에 그리스도의 성령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을 위한 영적 싸움은 기도의 싸움과 분리될 수 없다. 사랑하는 우리 성문상에 오신 친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염시태라는 강력한 자비로서 그 근본 체력을 증진시킬 때 여러분이 기도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빨리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려면 성모님부터 찾는 게 가톨릭 성령 수신이며 또 성모님과 함께 모든 그 친밀을 나누심으로써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가 주지 못한 그 원천적인 한량없는 무조건적인 자비부터 채우심으로써 여러분이 근본 대중 상처부터 별의별 상처를 다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기도의 미래는 성모님의 무용시에 임마콜라타 기도회가 될 때 엄청난 치유와 해방도 나누는 방상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목주기도를 나 자신을 위해서부터 많이 바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용시태의 그 권능과 자비의 힘을 맛보지 않고 누구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탐진치삼독심에 나오는 이 탐욕이자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간은 고통과 번뇌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과 성모님께서도 너희들한테는 그런 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나를 불러라. 성령님이 오시길 청해라. 라는 100% 행복의 왕도가 있다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성모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와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이러소서. 아멘. 평화의 모비여 자비의 어머니 병자의 치유 근심하는 이의 위안 죄인의 피난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